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 고백합시다. 빈들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 아멘. 빈들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님의 제자들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또는 오병이어의 이적이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늘 16절 말씀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5,000명, 남자가 한 5,000명이니까 어린아이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0명 이상이 되겠죠. 그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12바구니에 차도록 남게 역사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가지고 오병이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내용은 뭘까? 여러분, 우린 9장 1절에서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하는 능력과 별 고치는 능력, 이처럼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들을 보내셨죠. 그들은 어때요? 복음을 전하면서 병을 고치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그야말로 능력을 행하며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경험했던 자들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10절 말씀에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 하는 곳으로 떠나가셨다. 즉 사도들이 그들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게 하고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고 이런 내용들을 주님께 보고 있겠죠. 제자들 자신들도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을 이끌고 이제 벳세다라는 들녘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무리가 주님의 가심을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주님이 무작정 병을 고치신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고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남아있는 무리들 가운데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어때요? 이제 날이 저물어 갑니다. 그러자 12 사도가 걱정이 됩니다. 주님, 자, 지금 때도 지났고 이 많은 사람들 참 배고플 텐데 가서 밥 먹고 오라고 그러죠. 이렇게 여쭙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즉 빈들에서는 어때요? 그들에게 먹일 만한 먹을거리들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가서 스스로 가서 김밥을 사 먹든 짜장면을 사 먹든 먹고 오게 합시다 라고 지금 제자들이 이 많은 무리들을 염려해서 예수님께 여쭙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까먹었다 그렇게 하자 이러지 아니하시고 1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깜짝 놀라면서 그러죠.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될 만큼 중요한 사건이죠. 이처럼 제자들은 지금 빈들에서 5,000명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을로 가서 사 먹고 오게 합시다라는 극렬한 마음을 품었죠. 이런 마음을 품는 것 자체는 굉장히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뭔가 끼니를 해결하고 오도록 하자라고 여쭈었을 때 우리 주님은 놀랍게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마치 제자들이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함이었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 있죠. 자, 이때 남자가 5,000명쯤이나 되었기 때문에 전혀 제자들의 생각으로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러나 주님은 어때요?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했더니 이 얘기에 대해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해서 사람들을 앉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눠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리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채워졌더라. 이게 오늘 오병이어이적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여러분,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닌 빈들의 상황, 빈들의 궁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미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주셨던 권세, 능력, 권위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주님께 여러분 능력이었고 그 능력의 주님이 이미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주님은 비록 5,000명 아닌 5만 명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충분히 먹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빈들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는 갖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내 삶을, 상황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이 먼저 눈에 들어오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천지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막상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경 민수기 11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 나온 잡족들, 즉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이집트 땅에 있었던 다른 허다한 잡족들도 섞여서 출애굽 대열에 포함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원망의 씨앗을 심어주게 되죠. 야,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때로는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과일도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야, 이 만나밖에 없네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 모습을 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배웠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자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70명의 장로들에게 그 역할을 위임할 수 있도록 세우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고기를 주겠다. 하루뿐만 아니라 한 달 동안 먹도록 하겠다라고 주님이 고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자 모세가 어때요? 믿지를 못하죠. 아님, 하나님, 물고기를 다 몰아온들, 짐승을 잡은들,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는 5,000명이 아니라 몇 명이에요?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모세 입장에 볼 때는 야, 이 많은 60만 명, 즉 어린아이와 여인들을 합치면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한테 고기를 한 달 동안 먹이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하셨던 말씀, 야, 내 손이 짧냐?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능력이 부족하냐? 라고 모세에게 반문하는 장면이죠. 결국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불러서 그들에게 고기를 먹이셨던 것을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무리들의 현실 상황만 바라봤던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고기를 마음껏 먹이는 그 전능자의 손길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권세와 능력을 덧입었던 제자들, 그들은 많은 이적을 경험했고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빈들에서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배고파하는 사람들, 무리들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은 야, 내가 생명의 주인이지 않냐, 내가 있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물론 제자들 스스로는 그들에게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이 말씀 뭡니까? 야,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니네들이 아무리 염려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라는 반문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하여서 거봐,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염려 걱정이 아니라 내 손끝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빈들에서 상황과 문제만을 바라보며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나를 주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따라서 어때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막상 내 삶의 현실 가운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는 어때요?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보다는 어때요? 당장의 현실이 눈앞에 먼저 다가오게 되죠. 여러분,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에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나가 싸우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지 못했죠. 왜요? 이스라엘님이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기 당장 눈에 앞에 보이는 골리앗 때문에 전의를 상실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군인들과는 다르게 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한테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즉 소년 다윗은 골리앗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가 싸워 이겼던 것이죠. 이스라엘 군사들은 현실 상황 문제에 집중했다면 다윗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했던 것이죠. 여러분, 저 아합의 아들 여호람 시대 때에 북이스라엘 구대왕이었던 여호람 시대 때에 북쪽 아람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그런 사마리아 성읍을 에워싼 일이 있었죠. 이때 엘리사의 사원이 엘리사를 향하여 염려 걱정하며 부르짖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저 아람 나라 군대가 사마리아 성읍을 에워쌌는데요 라고 하니까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잠잠하게, 담대하게, 초연하게 걱정 마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랬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사마리아 성읍을 둘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엘리사의 사원은 아람 나라의 적군들이 눈에 먼저 들어왔지만 엘리사는 함께 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빈들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는 장소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어때요? 궁핍과 부족함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그런 문제에만 집중된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아니 때로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어때요?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그런 어록이 있는 것처럼 그런 빈들에서 5,000명이나 되는 그런 남자들이 먹지 못하는 굶주림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생명의 주인으로서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십자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죽음을 상징하죠. 죽는다는 것은 뭡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 마지막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짐을 다 담당하시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끝났다, 끝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십자가는 죽으심의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인간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처럼 결국 십자가는 그 자체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부활을 시작하는 상징적인 장소가 십자가라는 얘기죠.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 시선, 내 눈에 바라볼 때 이건 아니고 이건 못하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의 육신적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는 것일 수가 있죠. 오늘 한날도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 가지 궁핍과 어려움과 그 현실 속에서 여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그 주님께 고정할 때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때요? 오늘 많은 무리들에게 11절 말씀 보니까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쳤다. 병 고칠 자를 고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먼저 하셨던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다음에 병 고칠 자를 고쳤다는 얘기죠.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먼저 구하여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빈들이 있느냐? 빈들의 상황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 빈들을 창조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일,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먼저 갖기를 원하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날도 이처럼 내 삶이 빈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셨던 그 약속을 친히 경험하며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